무슨 예배라고요? 졸업예배. 졸업예배입니다. 오늘은 전사님이랑 졸업예배에 맞게 전사님 말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튼 만족 그리고 균형. 네. 오늘 전사님이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계룡 늘사랑교회 청소년부에서 예림이는 좀 늦게 왔지만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제 졸업하는 고3 친구들을 위해 저를 보세요. 한번 전사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전사님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만족합니까? 서훈아, 언제 만족하니?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쵸. 그리고 언제 내가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울려? 생각보다 내가 만족하는 순간을 설명해 보라고 하잖아, 시원아? 그럼 설명 잘 못한다. 내가 진짜 간절하게 뭔가를 만족하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나도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럴 때 진짜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만족과 관련된 예를 몇 가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한 3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자 봐봐 시원아, 열심히 내가 중간고사를 봤어요. 준비를 했어. 시험이 마치는 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친구 집이든 아니면 찜질방이든 가서 이 세상을 구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 그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어떤 이야기들을 막 낄낄거리면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공부하느라 긴장했고 잠도 못 자고 막 걱정하고 조마조마했던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거에 보상을 받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또 다시 나에게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지금 당장은 친구들과 낄낄거리고 쓸데없고 연애 얘기하고 막 위너가 된다, 너는 루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면 굉장히 재밌다니까. 근데 그게 만족감을 주는 얘기야.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게 뭐예요? 공부를 최대한 미루고 운동을 최대한 미루는 이유는 뭐예요? 보상이 지연돼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게임을 하고 쇼츠를 보고 2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즉각적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니까.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너무 발달해서 여러분이 다 실업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 말고, 이 세상에 뭐 지구의 온난화, 뭐 전쟁, 지구의 평화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나에게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자잘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소소하고 자잘한 이야기는 주원이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TMI가 돼요. 그리고 제가 내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잘 들어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제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나의 이야기를 진짜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이 거지 같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되게 거지 같고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어느 순간 나의 아주 사소한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수 있다. 이러면 우리는 그 만족감을 느끼고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냥 힘든 데서 살아갑니다. 맞지, 형준아? 이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3번째 만족감인데 말이죠. 그걸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점점 더 귀해지는 거는 약간 이런 좀 더 시시콜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너무 큰 문제인데 친구한테 전화 걸 때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야. 근데 시시콜콜한 이야기 아닌 거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내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 지구온난화, 세계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죠. 굉장히 거시적인 얘기보다는 미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사소한 얘기.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은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가 요즘 할 수 있는 저의 최대의 효도는 제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최대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혹시 주변에 누군가 그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 얘 되게 수다스럽다 라고 넘기지 마시고, 얘가 나한테 내가 느꼈던 감정의 대부분을 말해주고 싶구나, 얘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좀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장지훈 집사님과 싱크로율이 99.99% 비슷한 파더너스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산대요. 나에게 아주 사소하고 나에겐 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그거를 아주 애정과 친절을 갖고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대. 이럴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도 경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누군가가 엄청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주는 순간이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내 인생이 해결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위로를 받아요. 만족감을 느낀다. 이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꼭 찾아와.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기도 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그렇게 나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 속에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겨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조사님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여기서 이 대한민국의 입시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여러분은 그냥 입시로 가야 해. 겉으로 빌어요. 잘 살아남기를. 지구온난화를 누가 해결해?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사소하고 자잘자잘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위로받고 거기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만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 새로운 해석을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던, 야 됐어, 거시적인 이런 문제는 됐고, 야, 내 얘기가 중요해. 내 얘기 좀 들어줘. 내 얘기를 누가 들어주면 위로가 돼요. 그 방식 말고 내가 새롭게 만족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과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이 사는 법도 알고 풍족함에 대처하는 법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가진 것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숨은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내가 설명했던 만족과 좀 달라.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요거 쓴 거예요. 알겠죠? 왜 이 감옥에 있어서, 이 감옥에서는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를 못해요. 매도 너무 많이 맞았고.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어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바울이 예수님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막 전하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 소식을 들어요. 야, 바울이 저렇게 죽는 거 아니야? 그때 바울은 걱정이 됐어요. 저 빌립보 교회가 절망감에 빠지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내용이에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갑자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살면서 만족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서원아, 많았으면 좋겠어. 원하는 걸 다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만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아이씨, 야, 이거 예수 지지하는 거 철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봐. 야, 만족하는 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자신의 감옥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헛된 건 아닐까? 포기하려고 하진 않을까? 그래서 막 적어냅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서도 자신이 만족하며 살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을 하나 폭로합니다. 바울이 만족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적혀 있잖아요. 잘 보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가진 것이 없이 사는 방법. 풍족할 때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 되지 않기에 잘 대처하는 방법. 돈이 있어도 잘 사는 방법. 모든 것이 자신의 고생과 능력에 의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법. 무식함에 빠지지 않는 것. 배부르든 굶주르든 풍족하든 가진 것이 없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완벽한 비밀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졸업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비밀이 뭐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바울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은 도대체 형준아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었고 발견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냐면 힘의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너와 우리와 이 세상과 인류를 절망 속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뭐냐면 이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못 믿겠잖아.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 진짜 힘이 있어?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이 질문의 답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공동체에게 1장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야, 너네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성규야.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예리한 지혜로 계속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메시아의 날에 신실하고 흠없게 되어. 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전사님 봐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언제 만족하지 못하지?
내가 세워놓은 삶의 계획에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희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고 이예림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사원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나는 모자람을 느끼고 충분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내 마음에 모자람 없이 넉넉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 내 계획에 이 균형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게 다 균형이 깨진다니까.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끝도 없이 내 뜻대로 안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균형이 깨져. 그래서 만족은 균형이에요. 중심이 맞은 상태. 하지만 불만족은 균형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깨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균형만 맞춘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잘 봐봐. 어떤 때는 내가 균형이 맞지 않아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만족은 뭐냐면 내가 이쪽 손을 낮은 곳으로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올라갔잖아. 균형이 깨졌잖아. 그럼 내가 이걸 올려야 해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삶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균형을 잡는 것은 지식과 예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처지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다니까. 이제 비밀이야. 너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과 예리한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효야, 똑똑하잖아. 우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죠.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두 개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왼손가락과 왼손과 오른손에 똑같은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과 가장 멀리 있는 손만 움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왼손보다 오른쪽이 중심에 더 멀리 있으면 오른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이 만나는 지점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는 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마시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지식과 예리한 지혜가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합니다. 때로는 낮아진 균형을 낮은 데로 가서 낮추고, 때로 높아진 균형이 깨짐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낮추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지혜, 지식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되게 만족하고 싶거든. 근데 만족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균형이 자꾸 깨져.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알게 되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겨진 임무가 있거든요. 그 임무가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얻은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만들고 신실하고 흠없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균형도 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면 사소하고 소소한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구원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과학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예림. 네, 좋습니다. 이예림. 늦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류서원. 저를 뵙군요. 강건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를, 만족하는 삶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졸업한 학생들에게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방법, 풍족할 때 잘 대처하는 방법, 내가 잘 나갈 때 그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무지함과 무식함에 빠지지 않는 것,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가진 것이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지식이 우리 친구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균형 잡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식과 예리한 지혜를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지켜